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걱정하고 미리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실패 없는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믿어라. 성자 예수님을 보거든 성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라.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거처하시는 집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몸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보이는 세계, 이건 부인하지 못하죠. 물질계, 우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 이거는 우리 몸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세계 속에서 신자도 살고 있고 불신자도 살고 있고 남자도 살고 있고 여자도 살고 짐승도 새도 곤충도 식물도 다 함께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 이건 이 보이는 세계를 보면 보이는 세계 밖에 그 이면의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는 세계 이것뿐입니까? 보이는 세계 이면의 세계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예배당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예배당을 신축하는 이 건물이
존재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지요? 건물이 건축되기 전에 뭐가 있어서 이 건축물이 만들어집니까? 예? 예? 건축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설계. 이 땅이 있어야 뭐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은 땅과 건물이 다 같이 있는 것이 건물이고, 이 땅 위에 이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건 설계를 합니다. 설계. 설계는 건축이 생의 전에 그 그림을 그려내지만 그 그림이 있기 전에 마음에 예배당은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건 제 마음속에 있었죠. 즉 사각형으로 즉 육면체로 지어야 되겠다. 곡선이 없이 직선으로 직각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반듯하게 구입했습니다. 성경에 성전은 장방형이에요. 이제 그래서 곡선이 없는 우리 예배당입니다. 어디를 봐도 곡선이 있는가? 없어요. 직각, 수직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문들도 다 그래요. 건축하는 업자들이 다 보면 직선으로 직각으로 수직으로 짓는 게 제일 어렵대요. 곡선 그거는 쉬운데 그러면서 1층, 2층, 3층, 4층 이 정도는 4층이나 5층까지 지어야겠다. 제 마음에 이러이러한 공간들은 있어야 되겠다. 자, 그게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계획, 마음의 소원, 마음의 모든 작정,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설계를 하게 되고 설계해 놓은 것을 표준해서 건축물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우리 사람도 그런 설계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게 뭐예요? 예? 예?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설계도를 뭐라고 하죠? DNA가? 예? DNA 맞아요? 예? 그 과학자가 다 사람마다 짐승도 동물도 건축도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그것이 있는 대로 그 사람의 혈액형도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근육도 만들어지고 피부도 만들어지고 얼굴 모양도 만들고 그 설계도 대로 됩니다. 그 설계도는 누가 그래 해요? 누가 그래 만들어요? 부모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하지요. 그 모든 설계도가 그 다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과학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걸 보고. 물질계 이면에 영계가 있다. 영계가 있다 하는 말은 그건 쉽게 알 수 있는 영적 세계. 그건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세계. 우리 마음이 있고 난 다음에 몸이 마음을 따라서 몸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마음의 세계. 마음으로 생각하고 소원하고 지식하고 기억하고 욕심내고 감정내고 하는 그 전부 다 영적 세계, 마음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넓었냐 좁었냐, 마음이므로 모든 생각하고 비판하기 논리적이냐 세밀하냐 깊으냐 넓으냐 짧으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는 행불행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몸의 기능보다 마음의 기능이 더 세밀하고 깊고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수양을 하지요. 정신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 몸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는데, 그 안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 이면의 영계가 있고 그 안에 더 밝은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세계예요?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신앙 양심으로 보는 세계,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세계와 신앙 양심이 허락하는 세계가 딱 구별됩니다. 거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신앙 양심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세계와 거짓된 세계를 똑바로 구별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져요.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계와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하는 세계가 갈라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신앙 양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참되고 거짓된 것을, 죄가 되고 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화되게 하는 세계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보는 세계관이 새롭고 달라집니다. 이 보이는 육적 세계 여행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세계를 백몇십 개국을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구경할 것이 더 많다고. 백 목사님은 미국 갈 거 없다, 안 가도 하나이 저거 이래 생각하면 다 안다. 마음의 세계 이 들어가 보면 너무 오묘하다는 거예요. 너무 오묘하다. 그런데 이 마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들어가면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계, 그 안의 세계가 신앙 양심으로 보는 세계, 이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서 양심의 눈이 아니면 그건 안 보입니다. 신앙 양심, 거짓된 양심, 죽은 양심, 그런 양심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요 신앙의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보는 세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 아버지의 집,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고 역사하는 집, 그 영적 세계, 이는 신앙 양심으로 하여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밖에서 보이는 세계, 보이는 가정에서 사는데 그 이면의 영적 세계는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계도 있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는 참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신앙 양심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이게 진리의 세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세계. 이것을 똑똑히 주님이 오시면 구별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보이는 세계만 보고 준비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눈을 좀 밝히 떠서 심령의 눈, 밝은 눈, 그것이 신앙 양심의 눈. 신앙 양심은 눈이다. 신앙 양심은 귀다. 참 사람의
눈과 귀가 신앙 양심인데, 이 양심으로 보면 이 세계는 가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세계구나. 이거는 거짓되고 죄악마귀와 사망의 꾀꾼이구나 하는 것이 기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 거기에 환하게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이거 보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흐려져 있는 사람은, 이게 흐려져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감과 진리로 보는 세계는요, 영적 세계 중에 그 안에 성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세계, 영적 세계. 자, 보이는 물질 세계, 보이는 물질 세계, 그 안에 영적 세계가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계, 그 안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는 참된 세계,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는 세계,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 또 믿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도 신령하게 사는 신앙생활은 영감의 눈으로 보는, 성령의 눈으로 보고 이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죄가 역사하는구나, 사망이 역사하는구나, 이는 성령님이 진리로 역사하는구나, 이걸 보는 눈이 있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깨어있는 자라 그래 말합니다. 깨어있는 자라. 잠자는 자는 신앙 양심의 눈을 뜨지 아니하고, 신앙 양심으로 따지 않고 그저 육신의 욕심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 사상과 주장대로, 관념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 그거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물질계만 보고 물질계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질계 이면에 신비한 영계가 있는데 그 영계 안에 진리의 세계가 있고 그 진리의 세계 안에 영감의 세계가 있다.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신앙 양심을 써서 무슨 눈을 뜨고 보고 살아야 돼요? 신앙 양심을 써서 무슨 눈을 뜨고 살아야 돼요? 신령한 눈. 따라 신령한 눈. 그 눈을 무슨 눈이라고요? 영안이라. 그래 말. 영안이라.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대속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이 많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만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인가? 생명적으로 영원합니다. 권위적으로 지극히 높은 권위가 있습니다. 활동적으로 힘이 넓은 무대를 활동하는 세계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크고 높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우리 김동욱 장로님이 천국 가면 시간적으로는 무한한 세계, 장소적으로 많이 넓은 세계, 존귀적으로 지극히 존귀한 세계,
그 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예? 우리는 이렇게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세계, 충만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 가서 거할 오늘 우리의 준비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은 크다는 말도 되고 넓다는 말도 되고 길다는 말도 되고 깊다는 말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은 넓고 깊고 길고 깊다, 그것을 다 청량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이 신앙은 참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앙인데, 이렇게 보이는 것, 물질계 우주만 보고 살면 우리들이 안 됩니다. 계산을 대고 사는데 참 젊을 때는 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그것만 자꾸 계산하고 있는데, 눈을 좀 띈 사람은 물질계 우주만 보고 계산 안 됩니다. 영계에 들어가 보고 그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어떤 세계인가. 그것은 물질계 우주보다 더 좋은 세계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물질계보다 더 찬란하고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많지 않다고 하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말하겠느냐? 내가 하는 이 말은 참되고 거짓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거처하는 처소는 누가 마련해 주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거처하는 처소, 영광스러운 보좌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줬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권하고 주지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실력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좀 다 같이 한번 대답해봐요. 가만히 듣고만 대답도 안 하고. 누가 그래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자 예수님의 영원한 보좌 위치를 마련하도록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켜 순종해서 참 잘했다고 그 보좌 위치에 앉혀가지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상속해줘서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이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누가 주셨다고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을 완전히 닮았습니다. 신인 양성 일위를 어떻게 이루어서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누가 하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부활하게 하시니까 성령으로 부활하죠.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도록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와 성자와 동격입니다. 동격을 이루었다.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계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약속해요? 누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거처할 처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처소,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마련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마련이 됩니까? 어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내가 그 뜻대로 믿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나의 위치, 나의 인격, 나의 실력이 마련됩니다. 아멘.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이건 진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자 성경 한번 찾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처소, 이거는 누가 지어줘요? 누가 지어줘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어주는데 우리 각자가 처소, 거처할 처소는 내가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지어집니다. 내가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지어집니다. 내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 사람도 되고 실력도 되고 영광도 되고 종기도 되고 활동 범위도 되고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위치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위치를 마련하도록 주님이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아니요 할 자가 하나도 없어. 아멘 할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참됩니다.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계시록 3장 21절 또 한번 찾읍시다. 요한 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데 조건이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뭘 이기는 자에?
뭐를 이기는 자에게? 세상,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는 믿음,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는 믿음으로. 누구 시키는 대로? 주님 시키는 대로. 주님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만큼 그 인격과 실력과 능력과 권위와 종기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 기준 잣대를 계시록 3장 21절에 똑똑히 밝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이렇게 마련되도록 주님은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서 지금도 우리 머리로 역사하고 우리 왕으로 역사하고 우리 주로 역사하여 주시는데, 이분이 눈에 보여야지요. 이분의 음성이 들려야지요. 이분이 인도하는 인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이것을 보고 오늘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것만큼 자기 천국이 건설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처소는 누가 마련해요? 아버지 하나님 마련하고, 또 우리의 처소는 누가 마련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련해 주는데, 가만히 있는데 마련해 줍니까? 안 돼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열애라 저래라, 내 날마다 주님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대로 마련됩니다. 요거 오늘 좀 확정하고 가십시오. 날마다 우리 사는 게 세상을 헛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참 귀한 시간인데 왜 귀합니까? 영원 무궁을 마련하기 때문에 귀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믿고 순종하고 제물이 되면 주님이 책임을 지시고 신령하고 영원한 집을 건설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영은 이미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완전히 지어줬어요. 우리 영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요, 내 몸이 문제요,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과 함께 내가 믿는 대로, 마음이 믿고 몸이 믿고 내가 가진 소유가 거기에 복종하는 것만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마음의 기능이 얼마나 성화되느냐는 것만큼 마음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마음이 되고, 우리의 몸도 우리 주님 시키는 뜻대로 믿고 순종해서 얼마나 주님에게 순종하는 내 몸이 되느냐만큼 성화되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 재림하여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영화될 때에 그 결과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몸은 영이 거처하는 처소입니다. 영이 거처하는 처소요. 마음을 타고 영계를 자유하고 몸을 타고 물질계 우주를 자유합니다. 이 물질계와 영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세계, 그 나라가 주님 재림하여 오시면 완성이 되죠. 그럼 우리 몸 밖의 모든 소유는 주님에게 내게 주신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적든지 많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적든지 많든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구하는 기고 적게 준 자는 적게 구하기 때문에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적게 주었으면 적은 걸 가지고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많은 걸 주었으면 많은 걸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 이거 평가하지 않아요? 머나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질을 새 창조할 때에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당신이 복종하게 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고, 주님은 우리 머리가 되셔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 신령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처소를 마련하려고 탄식하면서 전력한다고 말합니다. 이 처소를 마련하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면류관을 기다린다고 말씀하네요.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린다고. 이것이 마지막 순교 전에 바울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내 마음에 크게 허무하고 감사했습니다. 뭘 보고? 우리 정건자 집사님 가방을 보고 늘 감사했어요. 가방이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몇천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그 가방에 뭐가 소복이 들었는가 하면 전도지가 소복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방이 그래 귀해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자, 우리 집사님 자라깨나 만난 사람의 전도지 주려고, 전도하려고. 이 마음을 주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저 가방, 조그마한 가방 그거 막 손쉽게 들고 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가방이 고단해요. 가방이 고단해서 전도지 뭐 한 10대장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래 접고 저래 접고 막 접고 한 가방 접고 그 뭐 크게 무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생각이 안 들지. 이 가방을 들고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자, 이 마음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영적 마음이 얼마나 성화가 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겠어요. 그 전할 때의 마음, 그 전할 때의 심신의 기능은 성화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서 신앙 양심을 써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중하면 이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 처소 마련하기를 탄식하고 전략해. 이 처소를 마련하는 방법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만 하면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진리로 감동하셔서 옳은 길로 살도록 지도할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성령에게 감동해 주도록 신앙 양심을 기울여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님 형상될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말씀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확실함을 증거하는, 보증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활로 대소하시고 성천 나서서 하나님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신 것은 아버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영광의 보호자에 앉았었고,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시면 거의 끝이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영원을 마련하려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구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도록 주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려는, 그곳은 물질계 우주가 아니고 영원하고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오늘 우리가 땅에서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우리 활동의 천국을 이루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됩니다. 사활로 대속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를 거기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몇 가지 직을 감당해요? 세 가지. 제사장, 선지자, 왕노릇을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감당합니다. 이는 사랑의 실력이요, 전지의 능력이요, 이는 왕의 권위요. 이 권위를 예수님과 같이 누리게 되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오늘 우리는 잘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고 찬송할 거야. 우리가 주님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도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도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도를, 십자가의 도를 보고 놀라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그 십자가의 도로 가는 그 길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모든 멸망을 벗어나고 구원을 얻는 길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껍데기 그것만 보고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십자가의 도로 가는 길은 놀라운 길이 아니요, 무서운 길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멸망을 벗어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길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계명을 지켜 순종하기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성하는 데 필요한 자기의 몸이나 생명이나 힘이나 지혜나 소유나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요구하면 다 바쳐서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를 다하여 충성하는 종만 되면 이 사람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본받고 닮아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습니다. 천상 역사 세계의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서 거처할 처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영광도, 그 종기도, 그 칭찬도, 그 활동 무대도 좁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서 다름질하는 우리 신앙걸음이 되도록 힘섭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